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그렇게 밝은 설교 제목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엘리 제사장이 죽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아벡 전투에서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리고 3만이 넘는 군사가 학살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이런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꼬꾸라져서 목뼈가 부러져 비극적인 죽음을 죽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는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바로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아내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가 법궤가 빼앗기고 시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또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며느리가 듣게 돼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가. 그래서 조산을 합니다. 조산이 뭐죠? 조산. 네? 출산일보다 일찍 아이가 출생을 하는 것을 조산한다고 그러죠. 조산. 오늘 본문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의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며느리에게 주어진 충격적인 소식의 가장 정점은 뭐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 뱃속에 있던 아이가 미리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출산 과정에서 이 임산부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그 어미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 서글프고 슬픈,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 20절입니다. 시작. 죽어갈 때에, 자, 지금 아이를 출산하며 이 여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출산을 돕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은 이 여인에게,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에게서의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죠? 네? 무엇으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출산의 고통을 인한 두려움이죠. 우리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여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 애가 나온다. 근데 참 신묘막측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요, 여자들에게 그 출산의 고통을 주셨지만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가 또 주어져요? 뭐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바로 또 찾아. 그 출산의 그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뭐예요? 두려워한다. 여자가 해산할 날이 가까이 오면 두렵다는 거죠. 그것은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해산을 하고 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뭐 한다고요?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 고통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은 출산과 함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게 할 만큼 큰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사람을 출생시킨 기쁨이다. 이건 여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자들에게만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면 이제 다시는 애 안 낳는다. 그래야 맞는데 또 나요, 안 나요? 또 낳죠?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바로 이어서 또 하는 말이 내가 뭘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 위로의 말이 이 여인에게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히질 않아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은 그 기쁨을 지금 이 여인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이야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아이를 무사히 순산했다는 그것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잖아요. 그죠? 우리 나영 자매는 뭘 낳나?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들 낳으면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오늘 여기 비느하스의 그 아내도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라는 위로의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여인이. 대답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않았다. 전혀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여인은 이 기쁨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두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그런 장면입니까? 그런데 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그 장면 중에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이 여인이 죽어가면서 그 해산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 하는 일. 어미로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한 일이 뭡니까?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이름을 부모가 짓잖아요. 그럴 때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은 되게 정말 누구나 불러도 정말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이름. 그 이름을 지으려고 고민하면서 짓잖아요. 여러분, 애 이름 하나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를 해보면요. 이게 출산을 하는 가정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애가 나오면 뭐라고 이름 지을까요?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들이 지어, 자기들이. 네, 이름 지어요. 근데 부모는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값을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야? 영광이 없다.
가봇이라는 히브리어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가 붙어서 영광이 없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요,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메시지화하는 이름으로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자기 가문. 예?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슬픈 이름.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자, 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요? 이 며느리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왜 이런 이름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22절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이게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뭘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왜 언약궤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까? 그걸 좀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언약궤의 상징이 있어요. 언약궤는요, 상징성이에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말 그대로 궤예요. 궤가 뭐죠? 우리가 궤짝이래요. 사각 궤짝이래요. 궤짝. 그렇게 궤짝이라고 말할 때 궤예요. 언약궤. 모양은 그야말로 그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에다가 금을 이렇게 금으로 그 나무 상자에다가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궤를 아론이라고 그래요. 아론. 우리 영어 성경에는 아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상자를 뜻합니다. 함, 어떤 물건을 집어넣는 함. 그게 궤입니다. 그런데 이 궤가 성소 안에 안치해 놓은 궤를 가리킬 때는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증거궤, 법궤, 여호와의 궤, 주의 능력의 궤 이런 다양하게 불려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다시 말하면 언약을 증언한다는 의미가 바로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인 성막, 언약궤를 안치하고 보관하는 장소인 성막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증거막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증거막.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약궤의 정말 중요한 상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야만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보관하는 나무 상자예요. 그래서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물건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죠.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비가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의 모세 오경. 유대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모세 오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죠. 토라.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생명처럼. 그래서 저쪽 어디예요? 퀘벡, 저쪽 퀘벡하고 육가 쪽 그쪽에 가면은 유대인 정착촌이 있어요. 네, 유대인. 우리 고마리 사모 가게 그 동쪽 위쪽이죠. 그쪽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몰려 삽니다. 덴버라는 타운이 형성이 될 때, 오래전에요. 오래될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착촌을 거기에다 만들었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그 주이시 하스피털도 있고요. 그리고 토라 학교가 있어요.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교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처럼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토라를 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어디 곁에 두라고요? 언약궤 곁에 두어라. 그래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라. 여러분, 언약궤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상징인 것이죠. 또 하나 언약궤의 또 한 가지 상징이 뭐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 하나님이 임재해서 앉아 계신 자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저기에 임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니까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실로에서. 그런데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언약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불렀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모양을 제가 좀 여기 사진으로 띄우려고 했는데 잠깐 잊어버렸는데, 언약궤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무 상자예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나무 상자가 있고요. 그 뚜껑으로 닫았습니다. 나무 상자를. 그런데 그 뚜껑 위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구룹이라는 두 천사, 하나님을 주위에서 호위하는,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이 어디를 뜨면 그곳에는 대통령 곁에는 누가 있어요? 경호원들이 있죠, 경호원들. 그래서 하나님도 두 종류의 천사를 데리고 다녀요. 두 종류. 하나는 뭐냐 하면 그룹이라고 하는 경호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경호원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의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빰빠라빰빰빰 막 노래를 부르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어느 나라에 방문을 하면 의장대가 막 밴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스랍이라는 천사가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룹이라는 천사의 손에는 검이 있어요. 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키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후에 그 아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지키게 해요? 그룹이라는 천사의 손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들려서 그 에덴 동산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키죠. 근데 그 속죄소, 법궤의 나무 상자 그 뚜껑 위에 바로 그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마주보고 얼굴은 그 속죄소 뚜껑, 그 나무 상자 그 뚜껑을 이렇게 바라보며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곳에 누가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뜨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경호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호원인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 그 나무상자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리고 또는 시은좌라고도 그래요. 시은좌. 여러분, 시은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 은혜를 주시는 자리. 그 법궤 뚜껑을 닫아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자기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이가봇, 다시 말하면 영광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특권이 하나 있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게 뭐냐?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는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뭘까요? 그 맡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복 받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그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복 받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문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읽으면 안 돼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 받는구나. 그렇게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복 주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도 담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것만 알고 있지, 내가 복 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신앙생활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만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 잘 섬기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더라. 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할 때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볼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여기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예?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주변 표지에 우리 교회가 있고 무지개가 떠 있는 우리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 받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수없이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수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 줄 아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선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선교다 그 말이 선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사유화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민족 것으로만 사유화해버린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지도 않았어요.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만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그것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누구에게로 옮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놓으십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 그렇게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진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보면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그런 영화가 있었죠. 참 재밌게 보았던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그 영화인데,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잃어버린 세계적인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이 법궤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언제 사라졌죠? 이 법궤가 언제 사라졌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했을 때 그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법궤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네? 지금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몰라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옛 언약에 근거한 만들어진 법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었죠?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네?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신 일이 뭐죠? 성전을 그냥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은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뭐다? 강도의 소굴이다. 네. 이야, 이것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성전이죠. 성전. 왜요? 왜 헤롯이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그곳에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고 성소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약에 등장하는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의 기능을 다한 그곳에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심으로, 새로운 언약궤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다시 새롭게 성전이, 언약궤가 회복됩니다. 자, 언약궤는 그때 사라졌는데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다시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 지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5장부터 6장까지 5장, 6장, 2장에는요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 지역을 전전하면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5장, 6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언약궤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블레셋에게만 한순간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안치가 됐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행방이 묘연합니다. 자, 그런 상태로 흔적도 없이 호련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로 언약궤는 지금까지 있는 것일까요? 네? 지금까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 잃어버린 언약궤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자,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네? 이곳에는 두 가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회복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된 언약궤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살아요. 그 회복된 언약궤와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아신 이 언약궤를 다시 볼 날이 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보게 될 날이 온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발견한 정말 성경의 언약궤에 대한 비밀 중에 하나. 그날이 언제일까요? 언제 어디서 그 언약궤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될까요? 네? 천국에 가면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장면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죠.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면서 뭘 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봐요. 성전을 봐. 이 땅에는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데 그 성전 안에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곧 천국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빼앗긴 언약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언약궤입니다. 옛 언약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언약궤는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회복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호련히 사라져버린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겨 놓으셨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다 옮겨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다시 볼 그날까지 언약궤의 실체이심,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 마음속에 잘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기고 살아가면 안 돼요. 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 당하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면 뭐가 떠나요? 뭐가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빼앗기면 자동적으로 뭐가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뭘 맡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맡겨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세요.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